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에 대한 환희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입을 것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배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풍요와 안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갈등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방법들을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사기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 신앙의 열정들은 멀어만 갔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또 다른 신앙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은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겠죠. 사사기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몰락과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들, 어쩌면 그들과 똑같이 안정과 그리고 평안 속에서 살아보이는 신앙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아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의 이야기인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갈렙과 악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등장하기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탐한 뒤에 돌아봐서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사기 이야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갈렙은 여전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땅을 분배받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아직 이방 민족이 많이 있고 채 정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전쟁으로 필요한 그곳에 갈렙이 가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저버리는 신앙을, 과거로 생각했던 신앙의 추억들을 과거에 머물리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앙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자신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발걸음도 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자신의 확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가? 주위에 나와 더불어 하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조차 갈렙을 보고 갈렙은 하나님의 길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했던 여호수아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끊임없이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엔 열정과 과거에 한때로 밀어낼 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현재형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은 어느 곳입니까?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입니다. 신앙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근본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의 한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신앙인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없었던 경험들, 과거의 신앙들을 그저 추억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지 그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어. 옛날에 이렇게 신앙을 불태웠어. 옛날에 열정적인 시절도 있었어. 그런 우리의 고백은 어쩌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갈렙처럼 신앙을 현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으로, 현재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과거를 돌아보며 그랬던 적이 있었으로 끄덕거리며 오늘은 전혀 다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갈렙은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찾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럇세벨이라는 남부 지역입니다. 단순히 지역이고 사람이고 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고 힘들고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리고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그의 딸 악사를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신의 딸을 무슨 트로피처럼 주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한계이고 문화적인 테두리에 있는 거겠죠. 만일 오늘날 사사기가 다시 쓰여진다면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갈렙이 기르사벳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날 사사기가 써진다면은 아마도 악사가 칼을 들고 떨쳐 일어나서 기르사벳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뚝 서게 되겠죠. 그리고 갈렙의 뜻을 이은 사람이 바로 악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사로서 등장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 또한 문화적 한계에 있다 보니 결국은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직 사사는 아닙니다. 그누스 사람이고요.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적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 이어져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누스 사람으로 출애굽에 같이 중간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착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지파로 들어왔습니다. 그누스 사람으로서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뜻을 이었던 혈통보다 더 잘 지켰던 사람인 거겠죠. 갈렙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악사가 등장을 합니다.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나 봅니다. 아마 딸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빌라세벳을 치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이어졌겠죠.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그 신앙을 이어주고 싶었고 자신의 열정을 누군가가 이어받기를 바랬습니다.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악사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악사와 온니엘은 바로 그 갈렙의 신앙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방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받아들였지만 온니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갈렙, 악사와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힘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온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사사기는 온니엘을 사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악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아마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용기가 부족했던지 갈렙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악사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물어보죠. 뭐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으로 따져보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복이 장자권의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이 축복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악사가 딸이 그 당시에는 상속권도 없었는데 나아가서 갈렙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달고 복을 달라고요. 그전에도 나오지만 슬로바스의 딸도 똑같이 지사권을 요구하는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사는 당당하게 갈렙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네겝 땅에 가서 그 사막에서 이방 민족과 싸워나가며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정당한 상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삭이 복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에서가 복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악사 또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은 갈렙의 신앙과 믿음은 악사에게 먼저 이어져 온 거겠죠. 그리고 악사에게 이어져서 온니엘에게도 전해집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자로 세워집니다. 야훼의 영은 결국 능력과 힘인 거겠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온니엘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인데 구산 리사다임은 실제 역사적인 왕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말 나쁜 구산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럴 리는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바로 오드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맨 처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 사람들의 출발점이고 점점 타락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사로 비교해 보면 악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나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서 갈렙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타올 정도로 용감한 여성이었고 그리고 당연한 상속권을 주장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맨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맨 뒤에는 레위인의 첩이 자신의 동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거의 죽음을 당해서 문 밖에 쓰러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 여인을 나귀 위에 짐처럼 싣고 떠나버린다고 나옵니다. 악사가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귀에 타서 떠나가지만 이제 그 말미에는 짐짝처럼 실려져서 남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어쩌면 끊임없는 사람들의 타락과 몰락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과 힘을 얻어 사람을 살아갔지만 저 뒤에는 아비멜렉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인 갈렙과 악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그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갈렙처럼 오늘 현재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의 열정을 그저 과거에 지나가버린 추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정을 과거에 지나버린 한때나
혹은 그저 옛날에 지켜졌던 어떤 추억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온니엘의 그 이름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평안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한때 그렇게 열정적이었지,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썼지라고 생각하며 추억 속에서 신앙도 묻어버리고 하나님도 묻어버리고 열정도 묻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으로 그저 습관적인 신앙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늙은 갈렙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악사와 온니엘처럼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며 삶의 유일한 힘이, 유일한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에 동행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니엘과 악사를 생각합니다. 악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외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안에 자신의 힘인 걸 알아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힘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한 저희에게 끊임없는 깨달음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